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발상.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는 거. 사물을 볼 때 평소에 흔히 보던 방식으로 보지 말고 한번 입장과 관점을 바꿔서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거의 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가까운 마트에 가더라도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던 그 장면하고 운전하면서 볼 때 늘 흔히 평상시에 다가오는 그런 장면하고 딱 내가 발로 땅을 딛고 이렇게 쭉 걸으면서 보게 되는 광경은 똑같은 장소였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도 생각해 보면 그 평소 보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그 입장으로 바꾸어 보게 되면 정말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관점을 얻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아지 2마리가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한 마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강아지였고 또 한 마리는 털이 전혀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털 많은 개가 거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이 친구, 너는 털이 없으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 정말 춥겠다, 그지? 그러자 털이 없는 이 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하하, 걱정 마. 나는 뒤집어 입었거든. 뒤집어 생각해 보는 거. 때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렇게 보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그렇게만 보이고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이 역발상의 관점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심리학 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그에게 오는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해보고 역발상의 그 관점에서 그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한번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그 처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변에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을, 내 가족을 기쁘게 해줄까, 그의 마음을 보듬어 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면 됩니다. 좀 특이한 그의 방법에 따라서 그 환자들이 실천해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이웃에게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표현하고 실천했더니 그 우울증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타임지에서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들었어요. 다윗. 물론 여러 관점에서 이 성공과 행복을 보겠지만 결국 보니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의 그 삶의 그 태도, 그것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남이 잘되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장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예. 당신 오늘 왜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떴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분 없네. 오늘 찬양도 했는데 그분처럼 우리를 만지시는 분 없고 그분처럼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다고 천지만물에서 예수님 같은 분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같은 분 없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예수님은 왜 꼭 필요한 분인가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없습니까?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그분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알서 고든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는데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삶의 의욕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고 마침내는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냥 인생을 끊고 싶은, 너무 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왜냐하면 삶의 의욕도 없고 글을 쓸 수가 없고, 작가인데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친구인 크리스찬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 모든 상황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적에 가장 좋아하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가 어렸을 적에 가장 좋아했던 일 한번 떠올려 보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거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그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자 그 의사 친구가 그러면 내가 처방전을 이렇게 여러 개로 써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하루 날 잡아가지고 실천을 해보겠나? 이제 자포자기 상태인 이 골든은 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친구의 충고를 한번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처방전을 딱 들고 가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바닷가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이 파도를 봅니다. 그것으로 오전을 보냈어요. 오전을. 그러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네 삶 중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자 그는 그 친구의 처방전대로 자기 지금 상황은 절망이고 그냥 완전히 그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자기 삶을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는가?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세 번째 처방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네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게. 그는 작가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는 왜 자기가 글을 썼는지, 왜 글을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시는 일이 있죠. 직장 다니시고 뭐 공부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왜 내가 이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글을 쓰는 이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서 마지막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깨달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그리고 자네가 느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허물의 죄를 백사장 위에다가 써보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와 욕망과 비틀어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백사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쓰자 파도가 밀려와서 자기가 써놓은 그 가득 써놓은 글들을 씻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흔적 없이 파도에 밀려 살아가자는 것을 본 고든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재확인하고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리라 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양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양은 참 연약한 짐승입니다. 양이 어떤 사고를 만나서 일단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서 배가 하늘로 향해서 넘어져 버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답니다, 양은. 그래서 그대로 누군가 와서 옆에 있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뒤집어 주지 않으면 양은 그대로 있는 한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이 양을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져서 도저히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자, 오늘 본문은 간음죄로 잡혀온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간음죄로 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넘어져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양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구해주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그냥 그 죄 가운데 절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이려는 군중들의 눈으로 그녀를 보게 된다면 이 여인은 그냥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저주와 모욕과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불쌍한 양에게 다가와 그 양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까? 내가 죄 때문에 절망하며 내 인생의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자신의 목숨 내놓은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값싼 동정을 보낼 뿐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 끌고 왔다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짐승을 끌고 오듯이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투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당신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자 예수님이 한참 뒤에 일어서셔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성난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자리를 돌을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율법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그럴 처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잡혀온 사실 이 자체가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게 없어요. 단지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고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온몸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기는 의인인 척, 괜찮은 척, 자기는 잘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책망하신 분이시지만 여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온몸으로 지금 드러낸 자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 양심이 압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마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마저 정죄하시고 너 그래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용서와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나왔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 스스로 용서를 이미 자기 스스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용서는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어떤 흥미로운 글을 보았어요. 눈이 단추구멍 같아서 쌍꺼풀 수술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예쁜 여자만 보면 당구공처럼 커지는 눈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꽉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온몸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참 동안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침묵의 설교를 하신 시간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설교하신 겁니까? 범죄 중에 잡혀온 그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도 설교하신 거고, 둘째로는 그녀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유대 군중을 향해서도 침묵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 명백한 죄인을 잡아왔지만 과연 너희 중에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힌 죄인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을 그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의 설교를 하신 것 아닌가. 여인이여, 지금 너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이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이지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 앞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은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그 침묵의 설교의 시간은 바로 유대 군중이나 여인이나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너무나도 소중한 회개와 결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 귀중한 순간마저도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그 깊은 그 시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나에게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등진 너의 죄를 회개하라.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은 누구의 편에 섭니까?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의 편에 서고 목소리 큰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은 옳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편에 섭니다. 이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면요, 상대가 있을 게 아닙니까? 혼자 간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잡혀왔을까요? 그 상대 남자는 왜 안 잡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약자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항변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잡혀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도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남자는 왜 안 잡혀옵니까? 같이 간음을 했는데. 그런데 왜 여자만 잡아옵니까? 이 여인이 약자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항변할 수 없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자에게는 비굴 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지금 보이신 것이에요. 세상의 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엄격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약한 자에게, 쓰러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배를 하늘로 향하고 있는 그 양의 처지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녀가 한 일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셔서 제2의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까? 내 삶에 가장 수치스럽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회개할 때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길 없어 방황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 없느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이 여인에 대한 인격의 존중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그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머니를 부탁할 때 이 여인이요 그랬거든요. 그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군이라는 그 단어를. 그러니까 이 지금 가늠하던 현장 잡힌 이 절망의 여인에게 여자여 라고 예수님이 그 부르실 때 그 모친은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같은 단어로 그 여인에 대한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춘 호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천한 여인,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받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셨을 때 사용됐던 그 같은 호칭으로 이 여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여인의 벅찬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여, 이젠 더 이상 짐승처럼 살지 말라. 이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라.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은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Go and sin no more.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단지 이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인생은 이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여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정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잖아요. 23세 그 젊은 여성이 비슷한 또래의 여자 대학생을 아주 정말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 유기까지 하고 잡혔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냥 한번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그 비참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죽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앱인가 그 이제 과외하는 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학부모인 척하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죽인 거예요. 전혀 원한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절망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갖지 못하면 이게 좀 단적인 예지만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복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 실망이고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 구원하시려, 내 죄 사하시려,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